우리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기독교 교회의 역사의 진정한 시작이요 영적인 대전환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대체 어떻게 그렇게 숨어있고 무서워하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던 그 비겁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다 다 숨었잖아요. 그렇게 그러다가 50일이 되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50일 정도밖에 2달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나 보란 듯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뭔가 일어난 거죠. 그것을 성경은 오순절에, 즉 6월절부터 7주간이 7일이 7주간 된 49절, 49일 그 다음 날이 오순절, 50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 오순이 막 대단한 말이냐, 50일째 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에 아무도 주목 안 했지만 믿고 기다리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강력하게, 분명하게. 이들이 눈으로 보니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소리가 나더니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불이 이렇게 쭉쭉 갈라지는, 불꽃이 이렇게 막 갈라지죠. 그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라고 성령이 임하는 그 광경에 함께 있던, 봤던 제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은, 신약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사람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직접 듣고 그분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음서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뒤에까지는 그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자마자 이들이 완전히 뒤바뀐 인생에서 다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을 전한, 그걸, 그 복음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예수 믿고 이 세상과 이후에 나도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그 교회에 주겠다, 그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도 풀리게 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마귀가, 하물며 세상 따위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 사건이 일어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봅니다. 오늘은 4절부터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뭐 성령이 불의 같이 갈라지고 이 부분은 뺐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뭐
그 정도면 신기한 거지. 그걸 막 강조해야 오히려 조금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서 그냥 이제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그 사건 속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제자들도 처음 겪는, 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120명, 그런데 사실 딱 120명만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마띠아라는 사람을 12번째 제자로 뽑을 때 모인 무리가 120명쯤 되었다라고. 그 120도 사실은 12 곱하기 10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도 또 담겨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성령 강림과 방언이라는 주제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방언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죠? 아니 이렇게라도 하든지. 오케이. 저도 방언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방언하면 우리는 방언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구약 성경에도 방언에 관한 말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그들이 예언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온 방언에 대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소위 은사들에 관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재능, 여기 보면 방언들이 나와요. 이런 방언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과 비슷해요. 그러나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옛날 찬송에는 다른 방언들로 그랬어요.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다른 언어들이 맞아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D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the Holy Spirit. It was 2000 years ago. 이게 지금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에 당황했죠. 저 양반이 왜 이러나 갑자기? 이렇게 말하듯이 제가 영어로 말을 했죠. 근데 요중에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눈이 하면서 딱 벌써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영어만 한 게 아니고 저는 불어는 못해요. 우리 민재 원장님이 오셨으면 내가 좀 중국어를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중국어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때, 기도할 때 말하는 그 방언 기도의 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썼던 영어, 불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지금 그 언어를 쓴 사람들이 여러 나오죠. 9절부터 바데인, 메데기아인, 뭐 심지어 리비아까지 나와요. 이 각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가 다 있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고 적어도 130, 140명이 갑자기 막 말을 해요. 에이, what's going on? 막 이러면서 막, 니 샤마쇼나?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모였어. 그런데 놀라운 거, 신기한 건 뭐예요? 그 중에 메대인들은 자기네가 태어난 그 말을 다 해, 이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이야.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들 다 경상도 사람인데? 이런 거지. 이 사람들 다 저 한국의 전라도 사람들인데 어떻게 뭐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런 걸 다 하지 각자가? 한 번도 외국도 안 나가본 사람일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우리가 알고 있고 하고 있는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언을 듣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말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그 외에는 심지어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후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의 방언은 사실은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이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각자 흩어졌잖아요. 흩어져 있다가 이제 우리 말하면 뭐 미국에 살던 한인 2세 뭐 그런 거예요. 프랑스 사는 뭐 프랑스의 한인 2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야. 얼마나 놀랐냐?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했다라고 했어요. 당황하죠. 아니 그 중에 한두 명이 나와가지고 아이 뭐 안녕하십니까 자기네 말로 하면은 그런 건데, 아니 이 많은 140명 되는데 다 각자 말을 막 하고 막 이러는데 영어도 들리지, 쉽게 말하면 중국말도 들리지, 뭐 메대 말 들리지, 리비아 말 들리지, 갑바도기아 말 들리지, 막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여기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놀랐어요. 두 번째, 그런데 이 말들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갑자기 분명히 임하신 성령과 연결해서 그게 됐겠죠. 그렇죠? 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인류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번 있던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한 말의 내용이 대체 무슨 말했냐 그러면, 저는 아까 다른 말 했지만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냐?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그레데, 아라비아 말, 막 메대 말, 막 여러 막 수십 가지의 말로 막 큰 소리로 외친 말이 뭐 했다고요? 내용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 예언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 혹은 지금 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혹은 그 각 나라의 방언을 각자 받은 것이 자기도 놀랬지. 그렇죠? 놀래가지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임하셔서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한다, 막 뭐 이렇게 했겠죠.
그걸 각 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듣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11절에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지금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 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거겠죠. 또 하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지금 막 일을 하신 것을 얼마나 급하고 중요했으면 나에게, 그래서 각 사람도 그러겠죠. 각자 이 사람들은 왜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왔어요? 1. 여행차 왔다. 그건 아니겠죠. 2. 예루살렘에 일생에 한두 번이나 몇 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 2번, 빨리 마스크 벗어야지 정말. 예.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경건에 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살려고 애쓰는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의 각처에서 와서 자기의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리고 이런 일을 왜 주시는지 궁금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방언은, 여기 주신 이 언어는 인간이 자기 뜻이나 자기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무언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몇몇 분들이 하는 방언, 그 방언도 누가 주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목사들은 방언 학교도 만들었던 거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저는 옛날에 전주에서 신앙생활했는데 별벽을 다 들었어요. 방언 학교도 있었다니까. 제가 거기 방언 학교는 그때는 어려가지고 가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말 들으니까 시킨대요. 자, 아다도우레브라다 시켜 이걸. 아다르다다 그러면 나부리 기다려라. 이거는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 가야 돼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마치 막 성령에 대해서 마치 그냥 성령만 오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이나 파워, 능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목사 따위가 성령 받으라고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럼 딱 교인들은 막 그거 받겠다고,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였어요 옛날에. 이래서 막 그거 좋아가지고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모였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잘났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누구를 비판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한국교회 일원으로 같이 커오고 같은 목사로 같은 죄를 진 제가, 우리가 이럴 때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이 말씀에 가슴이 터지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목사와 성도로 같이 만나고 우리 가자지역에서 함께 이 성령의 강림의 의미를 나누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마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면은 성령 모독입니다. 아니에요. 방언은 오순절에 처음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저는 영어로 주세요, 저는 프랑스어로 주세요, 뭐 이럴 게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냥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자 자기들이 막 여기서 막 끌어올라오는데 그냥 말이 나오는데 자기 말이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은 비록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때로는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느낌만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방언하는 분들 그렇죠? 내가 지금 무슨 방언하는 거 느낌만 있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어떨 땐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잘 봐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자꾸 의도적이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가? 네, 그런 것도 잘 살피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건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혹시라도 나도 방언을 너무 받고 싶어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그 방언 학교도 제가 대학교 때 들은 건데 하도 막 방언을 막 교회에서 다 이렇게 방언한다고 막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방언 받았어? 막 이러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방언 받았어요? 나는 받았는데 이제 이러고 다니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너무 마음이 눌리는 거야. 하나님의 막 방언 주시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누가 어느 기도회 가면은 막 방언을 받는다더라. 그냥 고리 쫓아간 거예요. 다? 참 이런 말은 안 되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한 번씩 불러.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이렇게. 지금 누구 얘기하게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얘기하는 것으로 들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목사님이 자기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가 전에 그런 부끄러운 고백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 미국에서 목회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미국에 이제 그 한인 기도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기도원도 가서 또 기도해 보겠다. 제 아내에게 여보 나 기도원 갔다 올게. 딱 거룩할 준비를 딱 하고 그런데 기도원 갔잖아요. 아무도 없더라고. 혼자 딱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주여 딱 불렀더니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랜만이다. 근데 그랬죠. 내 충격받았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저는 그러면 내 아들아 뭐 그런다든가 뭐 오늘 찬양처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랜만이다. 성령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사실은 그때도. 왜냐면 나 새벽 기도도 하고 계속 나 맨날 기도하는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그게 왜 오랜만이에요. 그게 오랜만이지. 왜요? 내 중심을 내가 어떤 목표나 이유나 이렇게 있어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너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는 못 듣고 제가 그 기도는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냥 어떤 목표를 갖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참 그렇게 기도하는 거 오랜만이다 그런 말씀이었죠.
방언은 그 주도권이 성령께 있다. 성령 하나님께 있다. 물론 여러분 방언 은사를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소원 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집사님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왜? 그거 소원이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달려가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은사 종류가 많아요.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교사처럼 가르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방언하는 은사예요. 그 은사를 사모해도 돼요. 다만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 되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은사에 마치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이거보다는 저게 더 좋고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방언을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각 사람, 그 방언 받은 사람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게 더 좋고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왜냐하면 성경은 방언을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요? 아멘. 그런데 그 성령께서 계시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듣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외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여러 가지 길과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옛날에 아유 젊은 청년들은 좀 교사 좀 해. 마음은 알지만 성경적으로 옳은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차라리 내가 교사를 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교사로 좀 봉사하게 해주세요. 아직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몰라. 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사를 계속 섬기고 기도하고 하면서 점점점 자기가 맡은 영혼을 생각하고 또 머릿속에 자꾸 생각나서 기도하고 또 가르칠 때 가르치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은사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에 정직하고 거룩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찬양도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의 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사를 받은 다음에 일하겠다 그럴 건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인간의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무언가를 끝까지 어떤 봉사나 직분을 막 붙잡고 나가잖아요. 그거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쪽 다른 교회들 옛날에 어떤 교회들은 가령 왜 부장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미국 교회에도 제가 이제 섬겼던 미국 교회에도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맡은 데는 아무도 못 건드려. 왜? 이분이 30년째 그걸 하고 있는데 감히 누가 와가지고 어머 저기 권사님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찌직 이걸로 그분은 아무도 못 바꿔. 은사의 성김일까요? 아니면 좀 문제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죠. 그런 거예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내심이에요. 방언도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방언은 성령 강림의 증거인가? 두 번째는 방언이 성령 강림의 증거인가? 그렇죠. 방언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나타난 것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다른 언어라고 하면 성령 강림의 증거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 성령의 은사의 하나로 주시는 이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왜냐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방언에서 받은 분들이 오늘도 위축돼가지고 방언 조심해야겠네.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은사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방언을 안 하는 사람, 방언을 못 하는 사람은 그러면 성령을 못 받은 거냐?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한국 교회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가. 방언을 못 받으면 괜히 내가 뭔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하게 오시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돼. 방언 받아 쏠라쏠라 하고 다니는데 나는 몇십 년을 믿어도 이게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또 어떤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방언이 안 왔다고 또 요따위 소리도 하네. 또 죄송합니다. 요런 말도 또 하네. 이게 다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회방하는 마귀 같은 짓이에요. 제가 오늘은 좀 강하게 말하는 걸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고 마치 자기가 성령을 앞서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깨는 마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은사, 아까 제가 은사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세요. 제가 성경 구절에 고린도전서 제가 지금 여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김 목사님 비춰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고 제가 왜 확신을 가지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성도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믿음이 좀 약할 수 있죠. 내가 성경 잘 모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성령이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는데 성령은 좀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회개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한 사람을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에서 제가 봤어요. 근데 목사님 자꾸 성령 하니까 참 불편해요. 웃기긴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그게 다 한국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잘못 본 그 결과라고 그래요. 자꾸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무섭다고 또 누가 와서 죽일지 모른다고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아버지가 주실 그것을 기다려라. 그 누구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려도 계속 그 성령은 몰랐겠지, 이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면서 하여튼 뭔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늘부터 오는 걸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깜짝 놀랄 인류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기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이후로 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서 일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다 계시는데 그냥 내가 그냥 목사님 저는 그냥 신앙생활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요. 아니 이타니까 이런 분들이 성령 받으면 시끄럽나? 이 사람은 잘못 배운 거지. 저는 그냥 신앙생활 조용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성령 좀 그래요. 그런 사람의 성령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예수 믿으면 계셔요. 근데 성령께서 그래 조용히 있으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다면 자기 혼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찬송하고 옆에서 막 찬송. 자 우리 오늘 한번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그런데 앉을 수는 없고 또 눈치는 보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게 하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저의 특징은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녀가지고 여러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뭐 찬송이 자꾸 박수를 치고 설교도 왜 자꾸 아멘을 하라고 그래 자꾸. 그냥 알면은 내가 속에서 하면 되지.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저가 딱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다른 분들에게 그런 말을 제가 감히 요청을 못해. 왜?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왜? 저는 그 마음을 또 다 알아요. 박수도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도 알아요. 찬송도 크게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왜? 저도 다 그걸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했다고 하셔서 보내주신 주의 영,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신 그 증거가 그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 속히 그리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우리가 다 아멘하고 순종할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각자 그래 성격도 있고 또 해온 것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저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따라 성령님 빨리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나타내심이 무엇인지, 우리같이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한숨갈씩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일하실 때 어떤 역사가, 어떤 놀라운 은혜가, 세상이 보고 깜짝 놀랄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가슴이 찔리는, 이 말씀에 가슴이 감동되는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저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이곳 언덕에다가 20층 30층 높은 빌딩은 못 지어도 우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게 영원히 이어진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일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저는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고, 특별히 이재명 목사를 누구 말대로 우리 목사님은 다 늙어서 왔어. 나 그 말 듣고 정말 마음이, 내가 거울을 몇 번 만든지 몰라. 내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어때요? 그래도 뭐 여러분이 그래도 좋다고 불렀으니까 맞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내시는 증거를 삶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분명한 증거로 나타내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방언이나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임하여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방언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도 한번 보여주리라, 이거는 은사를 가지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누구를 유익하게? 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유익하고 그들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은사를 적어도 하나씩 두 개씩은 다 받아야 되고 또 저는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자꾸 순종함으로 나도 몰랐던 내가 이런 쪽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찬양대가 남성이 4분이었다가 5분이었다가 주의 은혜로 6명까지 올라갔다가 또 4명으로 쳐졌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광고도 몇 번 했지만 제가 막 악착같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제 옛날이었다면 황 장로님, 이루 장로님, 박사님 다 찬양대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답답하고 그래도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와 뜻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믿고 기다리는, 왜? 그런 것이 다 성령의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제가 다 밀어붙였다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들 표정 중에 목사님 지금도 밀어붙이는 거 많으면서, 맞아요. 저도 생각보다 기도 많이 해보고 고민하다 밀어붙인다는 사실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증거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에 우리가 나중에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뭘? 우와 대단하다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게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 우와 대단하다, 한국교회는 이걸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막 세계 교회에서 한국교회가 경제만 발전한 게 아니고 세상에 저렇게 큰 일도 한다고 막 다 박수 쳤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 속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타나심보다는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와 대단하다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울리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아무도 관심 안 두는 이 언덕에 61년에 있을지라도 저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과 관심은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요? 여기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그 어느 곳이라도 한두 명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도 하나님이신 것, 이것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내려가 자기들끼리도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과 인생에 성령의 물이 쭉 흘러서 그래, 인생 사는 거 그거 우리끼리 살아봐야 별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그래도 인생이지. 이런 깨달음들이 있도록 하실 것이고, 야,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 저 교회는 뭐가 달라? 왜 그래? 이럴 때 저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게 여호와 삼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한 증거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처럼 똑같은 걸 우리가 바라고 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때로부터 임하시기 시작하시고 역사하신 성령께서 그 후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내심을 계속해서 보여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신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해보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꼭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아까 제가 그랬죠,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할 때 막 이들이 막 기도한 게 아니었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꼭 기도할 때만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가정에서 자녀 키우는 거, 저는 목회, 이 모든 게 성령과 함께 성령께 묻고 나가도록 하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었어요. 그 초자연적이고 엄청난, 다른 사람이 다 놀라는 이런 기적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들에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저는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주님, 지금 저희에게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우린 다 예수 믿어요. 우린 다 믿음도 있고 다 신앙생활 잘할 거야 앞으로.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면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깜짝 놀랄 만큼 우리에게 다시 확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심했다가도 시간만 지나면 식고, 우리는 마음 먹었다가도 또 자신이 금방 없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주여, 저에게도 성령의 일하심과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는데 그런 증거를, 성령님 좀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꼭 교회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야 돼요.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그 자녀 기름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여 성령을 통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라고, 주여 성령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두 번 부르짖으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